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셀 때에요. 수로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따집니다. 효용성을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민수기가 이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요.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제목을 질 때 사실 이제 성경 제목의 가장 맨 앞에 오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지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원래 그가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라는 책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제목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는 척박하죠. 먹을 것이 없고, 그렇죠. 마실 것이 없는 곳.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필요한 존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한 사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고통과 무의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들을 세심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의 한 명, 한 명, 한 명 모든 영혼들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수를 세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레위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거나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레위인은 폭력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창세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근데 몹쓸 짓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이제 레위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 레위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면은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방이었었던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과 같은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레위와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몹쓸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 레위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축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이유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신해서요. 세우고서 그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가 발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문에 서서 이르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가는지라. 그리고서 우상 숭배의 한 자들을 칩니다. 물론 납득할 수 없는 일같이 여겨지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 헌신 때문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가장 감사한 게 있어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시편 23편 6절을 붙여 놨는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였어요. 근데 저게 이렇게 딱 프린트 돼 가지고 나오는 성구들 파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친구 전도사님께서 저거를 일일이 파 가지고 붙여 주셨죠. 그러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비단 이 은혜가요. 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 사람에 대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왜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냐면은, 자, 제사장도 레위인들 가운데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의 대표죠. 그래서 성막에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처음 세우셨을 때 3장 이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4명을.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4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깟 불이 뭔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고 이렇게 죽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당시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거룩한 불이에요. 왜 거룩한 불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결국 그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 이 나답,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룩히 행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식들 없이 죽자, 그리고 다른 아들 2명밖에 남지 않자 성막의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의 수를 대신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가족의 전체를 의미해요. 장자라는 의미가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맏아들이 이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라, 내 백성들을 구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가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해요. 왜죠? 이 사람들의 수가 곧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숫자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받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평가받았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노동력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자본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장자가 죽는 일들이 넘어갈 것이다. 이 사망의, 그렇죠? 형벌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세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만 전담하여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사실은 레위인들은 그냥 대표성을 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거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쁨이 오늘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는 게 어떠세요? 그냥 상징적인 것이에요. 교회 오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기쁘세요?
아니면 고통스럽진 않으시죠? 아유, 오늘도 의무감과 책임감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여호와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게 주어진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는 어디냐면요, 우리 각자 속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있어요. 오해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느낌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을 패배시키고 거기서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노예로 살게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늘 착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못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담감? 그게 우리를 주저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인생을 들이면 우리 마음대로 못할까 봐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게끔 하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끔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권리의 박탈을 선언하는 그 선언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근데 그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강해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온 몸에, 온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이 스며들어야 되죠.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자예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의지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3장 51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요구대로 세상의 생각과 요구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거를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가졌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가 보석을 많이 모았어요. 다른 남자한테서.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보석이 자기가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게 그걸 잡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공이에요. 꽤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매 온누에 오빠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가난해서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오빠가 신고 나갔다가 또 동생이 신고 막 번갈아 가면서 학교 갔대 막 신고 그러는데 학교 갔더니 마라톤 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대회에서 3등을 하면 신발을 준대요. 그래서 이 오빠가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기서 꼭 저 신발을 열심히 달려서 타다 줄게." 그러고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고 결국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1 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동생한테 와 가지고 1 등 상이 더 큰데 우는 거예요. 풀썩 주저앉아서 풀이 죽어서. 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신발을 못 타 왔다. 3등 해 가지고 1 등을 해 버렸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1 등이 아니라 3 등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1 등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1 등이 돼야지 실패한 게 아니다. 1등 안 되면 실패한 거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가 있었는데 찰스 5세 황제 앞에 섰을 때 루터가 굉장히 압도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방반문을 붙였어요. 잘못됐다. 막 비판하는 일. 그 일로 끌려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이 황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당신이 쓴 책의 내용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묻자 루터가 그답지 않게 망설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댑니다. 역시 광부의 아들에 불과한 이 평범한 수사가 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 베네룩스, 스페인과 나폴리의 군주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들이요. 뭐 대단한 왕가죠. 가톨릭 통치권자의 상속자인 총명한 젊은 왕의 존전 앞에서 경외심으로 압도되었음이 틀림없다. 근데 루터가 압도되었던 이유는요. 황제 앞에 섰기 때문에 아니었었죠. 루터는 자신은 물론 황제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고요. 그래서 다음 날 대변인이 다시 루터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 반박문을 철회할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순교하죠.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아론이자 그죠? 레위이자 대제사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물론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다름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겠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밝히 드리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표본으로 나에게 그 일을 요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게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